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75세 때 그에게 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러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다음에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너는 완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이 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그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온전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사는지 또한 어떻게 완전함을 이루면서 사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생명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두려움과 근심 또한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또한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그 반대급부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그 자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있고 또한 자녀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우리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염려 그리고 기쁨과 근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반대급부로 염려와 근심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소망과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또한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소망도 하지 않고 기쁨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근심과 걱정에 매몰이 되어서 차라리 소망과 기쁨을 포기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하기 싫어서 아예 기대하지 않고 또한 낙심하기 싫어서 아예 소망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어져 버리고 또한 근심과 염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탄한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의 장소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의 장소,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이 보장된다면 두려움의 골짜기는 절대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 청룡열차, 놀이기구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이기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얼마나 이 극단적인지 그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50m의 높이를 시속 151km로 낙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곤두박질 치는 수준입니다. 거의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앞에 자동 판매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동 판매기에서 뭘 파냐면은 성인용 기저귀를 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50m 높이에서 곤두박질을 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반신에 힘이 풀리면서 이 바지에다 실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 그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그걸 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꼭 타고 싶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타려고 사람들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씩 줄을 쓴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줄을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50m 높이에서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움의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50m 높이에서 곤두박질 치는 이 롤러코스터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스릴을 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장소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를 한번 타봤는데, 인천 월미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바이킹이라는 채 높이가 10m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놀이기구인데, 그 놀이기구를 타다가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전벨트가 중간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붙잡고 그걸 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비명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10m도 안 되는 놀이기구에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안전이 보장이 되면은 50m 높이에서 곤두박질을 쳐도 오히려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을 걷느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느냐, 동행하심을 모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궐에 거하면서도, 요새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극단적인 두려움 가운데 나중에 미치광이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새 힘이 오고 마음이 지켜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또한 말을 예의 없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저와 같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든지,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준비한 걸 가지고 발표할 때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말에 실수가 많냐면,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잡담을 하다가, 또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에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말하는 것들 가운데 내 내심에 있는 진심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중진담이란 말들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술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홧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홧김에 얘기한 가운데 그의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상해서 하는 하소연 가운데 그의 진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부와 이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 담당 장로님,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랑 같이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둘이 자는데 이 장로님이 먼저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먼저 잠이 드셨는데 잠꼬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잠꼬대를 하나 제가 딱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어떻게 잠꼬대를 하시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잠꼬대를 듣고, 아, 이 장로님 대단한 분이다, 성령 충만한 분이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시면은 꿈속에서도 전도를 하고 계실까,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내가 잠꼬대로 헛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또한 내가 혹시 잠꼬대로 욕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중에 있는 말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그 입 밖으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가득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채우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또한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조차도 온전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까지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의 온전한 입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아침마다 쌀국수를 먹었는데, 이 쌀국수에 향신료를 정말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쌀국수를 먹으면 그 앞에 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풀들이 뭐냐면 일종의 향초인데, 이 향초를 갖다 넣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향이 싫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때 같이 식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향초를 먹어야 모기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가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향초를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입에도 안 맞는데 열심히 먹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모기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이상한 체취가 나니까, 그 체취가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향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냄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삶에서 말씀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내 입술 가운데 악한 것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비단결인데 말에 실수가 있어서 악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자체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나갈 때 내가 완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고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땐 75세였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서 99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간 지 24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4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24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24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완전함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완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9세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 동시에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99세란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75세에 24년 전에 그를 불렀을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는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5세에 약속하셨으면 76세에 주셔야죠. 또한 75세에 약속하시면 최소한 80 전에는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씨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기질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질 않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또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러면서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1년 믿었으면 1년 안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10년 믿었으면 예수님을 10년 안 믿은 사람보다 2년 3년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75세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을 땐 성령 충만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은 주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단추가 되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스타트, 출발점은 뭡니까? 아들을 주셔야죠. 그런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불완전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믿음의 함정에 빠지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의심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의심이 오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원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씨에서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러면 내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상속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양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하인 하나를 데려다가 내가 이 사람을 양자를 삼아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가운데 이런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느 천년에 큰 민족을 이루겠는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 내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넉넉히 있다가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뭔가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넉넉히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속자를 두어서 큰 민족을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여호와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만들어야죠. 넉넉히 하나님 기다렸다가,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가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비전을 못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랍도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놀랍도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법을 씁니다. 그 편법이 뭐냐면 첩을 들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레가 자기 여종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아이 잘나게 생긴 여종을 하나가 데려다가 다시 말해서 대리모로 쓴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용도로 이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 정도 방법이라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평안해졌는가? 이 방법을 쓰고 온전해졌는가? 아닌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또한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한 집안의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망가진 채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고 조급함이 오는 겁니다. 의심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 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싹 텄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상속자를 두고 또한 첩을 둬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문제는 오히려 더 엉켜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그럼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24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사람은 언제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은 언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입에서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떨립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혔느냐? 한 길이 막히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게 하시며, 또한 인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한계를 맞이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아브람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말씀하지 않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말씀하지 않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말씀하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정탐꾼으로 섰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민족은 거대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현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에 멈춰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좋은 학벌이 없다, 나는 좋은 지식이 없다, 나는 좋은 부모가 없다, 나는 좋은 배경이 없다, 나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현실과 사실을 얘기하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은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과 사실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죠. 그랬더니 절망이 오죠. 그랬더니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실과 진실, 그 사실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도 없는 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이것이 너의 사실이다. 이것이 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진리 가운데 가시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놀랍게도 승동교회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그 승동교회 종로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이 있고 학자들이 있었는데, 장로님 투표를 최초로 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정이다 보니까 직업이 백정 아닙니까? 장로님이 됐어도 백정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정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 승동교회에 굉장히 많은 수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백정이고 백정의 안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정으로 살다 보니까 이 백정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천대받는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가 다 욕설인 거예요. 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말이 거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박성춘 장로님이 자기 동료 백정들을 붙잡고 우리 욕 좀 그만합시다. 우리 욕 좀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백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백정은 욕하는 겁니다. 원래 백정은 욕하는 게 일상입니다. 원래 백정은 욕하면서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박성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백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우리 백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 백정들 간에 서로 호칭이 뭐였냐면 긴가 이가였어요. 긴가야 이가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호칭을 어떻게 바꿨냐면 성도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이 백정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한 백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백정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삽시다. 우리 백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정이라는 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그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현실에 대해서 말하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뛰어넘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 멈춰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에 멈춰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